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고 그 크신 거룩 하나님 존전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 독생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주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의롭다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신 그 큰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며 그 큰 사랑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함으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 잘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며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길이 가장 행복된 길이온데 이 길을 방해하는 많은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마치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과 같이 우리 마음을 강박케 하며 또 새들이 그 씨앗을 빼앗아 가려고 하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게 하는 이런 지경에 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주께서 심어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의뢰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어떠한 칭호를 얻게 되었는가, 어떤 놀라운 신문이 되었는가, 이 큰 은혜를 생각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도 또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의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 의뢰하며 의지하는 우리 지체들 심령 속에 먼저 주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적용함으로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여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월 30일 맥첸 오늘 30일 목요일이지. 목요일 맥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이 잠언을 이렇게 첨가한 것은 이 잠언 말씀이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또 잠깐 묵상하면 우리 삶의 정황에 하나님께서 올바로 처신하는 등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베드로후서 2장, 미가서 5장, 누가복음 14장 말씀, 이 말씀이 양이 많은 것 같아도
이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충분히 이루고 또 적용하고 삶의 정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잠언 30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한다. 말씀의 본질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더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이것을 우리가 또 신약의 빛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적용해 보면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씀은 이 성경이 우리 인생에 너와 나의 육체의 정과 욕심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문제를 보여주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구나. 이 복음의 풍성함을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그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리고 이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 아들을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새 언약의 일꾼들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주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힘써라. 자, 이게 잠언 또 30장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이 가장 작고도 지혜로운 것 곧 힘이 없는 종류에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에 대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27절에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러한 동물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또 이 세상에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디가 진정 지혜로운 길인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의 신약의 빛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동물들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상과 영광스러움에 대해 이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는 신약에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또 계시록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의 아내가, 주님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계시록 21장 2절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에 허둥지둥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날이 이르기 전에, 재림의 그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이라 일컫는 이 오늘에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이러한 오늘이 충실할 때, 오늘에 충실할 때 내일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이런 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도 계속 또 교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자꾸 마귀가 이 성경을 못 보도록 하고 생활의 염려로 이 방탕함 술 취함은 전부 다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이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을 멀리 하려고 그러면 뭘 먼저 읽고 묵상하기를 구해야 됩니까?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기를 구해야 되잖아,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주사파의 대부 김일성이도 만났다는 어떤 도서관의 책을 다 봤다 그러는데 그 책을 다 보고도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주사파를 추종한다면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의 삶입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뭘 먼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모르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 성경이라는 이 인류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으로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먼저 안 읽고 도서관에 이 책 저 책 다 보았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그게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게 그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세월을 지혜롭게 보내는 겁니까? 탕진하는 겁니까? 세월 탕진하는 거잖아, 그죠? 주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후회하는 인생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후회하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빠삐용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월 탕진죄입니다, 박 집사님. 그죠? 그래서 주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이 일 저 일을 해도, 주의 뜻 안에 있을 때 이 일 저 일을 해도 이 상황 저 상황에서도 새 힘을 얻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죠. 주 예수의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사파 김일성 사상 책들을 막 읽고 도서관에 이 책 저 책 온갖 책 다 봐도 그런 책을 보니까 상당히 남들보다 더 지식이 뛰어난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게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또 생활의 염려도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마음이 둔해지죠.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그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옵니까, 안 옵니까?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덜크덩 오죠, 그죠? 너에게 이 말이라. 그 날에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그죠? 이 개미가 여름에 부지런히 굴에 곡식을 저장해 놓잖아, 그죠? 어두운 그날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죠. 찬송을 끊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날이 반드시 재림의 날로만 보지 말고, 그죠? 태어나자마자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번 죽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죽는 날에, 그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이 와야 하나요? 이 날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 날이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그 날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낙원으로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으로, 그러나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죠. 그날의 영벌과 영생은 그날에 가서 결정합니까? 오늘이 결정합니까? 오늘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부패하고 복음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당할 그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있으려고 하면은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죠. 오늘의 일 그는 오늘 서 있어야 되죠. 가보면 내일도 오늘이잖아, 그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이 기도한다는 말은 먼저 아뢰는 게 먼저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박 집사님 공적 기도할 때는 막 나열하지 말고, 그죠? 몇 마디 깨달은 그 핵심적인 말씀을 공적으로 나에게 공적으로 덕이 되는 그 기도 내용을 딱 잡아서 기도 드리면 되겠죠, 그죠? 몇 마디만 하면 되죠, 그죠?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며, 그죠? 그 깨달은 바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이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다는 말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주의 뜻은 이런 뜻이구나.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그죠?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내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반드시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영벌, 어떤 사람은 영생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잖아, 그죠? 그럼 영벌을 피하고 영생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그죠? 의젓이 주님 앞에 서도록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지진이 확 일어나잖아, 그죠? 경주 동남쪽에 19km 되는 지점에 4.3의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죠. 4.3도 큰 거잖아, 그죠? 이거 자꾸 진동이 잦으면 큰 지진도 일어나죠. 또 그 지진이 무서운 겁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 무서운 겁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 복음에 서 있어야 되죠. 항상 깨어 있으라. 오늘 준비하는 이 여름에 준비하는 이 개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나는 저 개미 맛도 못하구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의 뜻을 읽고 묵상하니까 우리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이런저런 여러 근심 걱정도 물러가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오죠, 그죠? 참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평안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죠.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또 여기 보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사반을 두고 하는, 사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까? 주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 성도들을 보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이 바위를 집에 짓는 사반을 비유로 들은 겁니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죠? 여기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그죠? 이거 보고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작고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이래 불을 켜놓고 하는데 강변 동서마을 사람들이 옆에 600세대가 넘는, 또 우리 대우 프로지오에 1300세대가 넘는 세대들이 있어도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이 일들이 저 사람들 보기에는 부러워 보입니까? 작고도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 그런 거, 이걸 깨우쳐 주시죠. 우리 자신이 그걸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예, 받은 사람만이 알죠, 그죠? 야,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것이다.
지금도 보면 뭐 새벽에 젊은 사람들이 새벽까지 막 술을 먹고 걔가 막 토해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그게 잘하는 겁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작고도 세상에서 참 작아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것을 넷을 통해서 비유로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첫째, 그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보면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기를 사모하고 그 뜻으로 채우는 그 지혜로운 처녀,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우리 남편 대신 주님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은 30일이기 때문에 31장까지 못 보지만 31장에는 주님의 지혜로운 신부,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그죠? 주님의 현숙한 여인의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 양식을 구하고 나오죠. 부지런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 잠언 31장에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 혼인 잔치에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이 풍성한 사랑을 담고 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삶의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게 옳은 행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이 일 저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준비하는 이거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삶의 운동력 양식을 공급받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고 뭐 이런 도서관의 책들을 다 읽어본들 그게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가장 먼저 성경을 다니엘은 가장 먼저 성경을 읽기로 뜻을 정했잖아, 그죠? 우리도 그걸 정해야 돼야 하네.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연구하는 이게 그래서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그러한 사람은 이 지구촌에 선한 영향을 끼칩니까? 악한 영향을 끼칩니까? 선한 영향,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것도 보면 사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거 깨우쳐 주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전에 우리가 특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정말 법규를 지키고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은 터키의 어느 지방에서 지진이 그런 강도가 일어나도 하나도 안 무너졌잖아요, 그죠? 근데 막 자기 정과 욕심에 부실 공사했던 그 집들이 다 무너졌죠. 지금 우리가 그런 집들을 대한 비유, 이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가 204장에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제가 이 말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말은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반석이 뭔가를 주님께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반석이 뭔가 물어야 되죠,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물론 모든 66권이 다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걸 담고 있다 그랬습니까? 문자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죠. 예? 내가 너희에게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문자 안에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 복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아들의 나라에 참여하는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맞죠? 그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죠? 그 두 제자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여러 주님의 백성들이 있겠죠, 그죠? 그들의 마음은 그 40일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이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또 다락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하고 이일제일 하면서도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그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했다. 이 말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가르쳐 주던 그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성경 66권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충족된 계시 완전하고 무하구나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벽한 계시구나 이런 마음에 자꾸 확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요 안 그래요? 고전 10장 4절에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21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무엇을 드러내 주셨어요? 복음과 생명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하나님의 집, 내 인생의 집, 모퉁이, 내 인생의 반석, 모퉁이 돌, 그죠? 머릿돌, 이 머릿돌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3일 후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십자가 죽으실 때 텔레오 십자가 영원한 속죄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명과 썩지 않음의 영원한 영광의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복음이 머릿돌 다 이루었으니까, 그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무슨 터가 된다? 모퉁이 돌, 그죠? 터가 되는 거죠. 반석이 되는 거죠.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구나. 복음을 담고 있는 66권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고 터가 되는 것이구나.
나는 이 더 위에 집을 세워야 돼. 내 인생을 세워야 되고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고 이 나라를 세워야 되고 이 복음을 주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뜻 안에서 삶의 이 정황 저 정황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 그 나라도 든든히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복음이잖아, 그죠?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성만이라는 한 분을 세우셔서 그를 돕는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재헌국회 열 때 기도로 성경책 위에 손을 놓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저 악한 마귀들은 이 반석 위에 지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발부등을 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반석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교회를 오늘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을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줍니까? 안 붙여줍니까? 근데 이거 내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 해주기를 바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해야 되죠, 그죠? 남 욕하기 전에. 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죠? 주 예수의 복음, 복음을 유지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서 그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흉한 일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치더라도 지진이 일어나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이 있으면 더 살려주실 것이지만 사명이 끝나면 이 지진을 통해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잃을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낙원이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더 좋은 낙원이 있구나. 그죠? 그래서 지진이 무서운 겁니까? 주님의 심판이 무서운 겁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죠? 그렇게 살아야 이 지진도 무섭지 않는 것이 되죠. 전쟁도 안 무섭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죠? 이 복음 마태복음 21장 41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시면서 21장 42절에 그들이 말하되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은 주님이 버림을 받았으나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졌다. 머릿돌이란 말은 완성되을 때 세우는 돌이잖아요. 그죠? 그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머릿돌이라 하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돼요? 모퉁이 돌, 터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세워야 되죠. 이 복음을 기록한 66권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주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깨달은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이 뉴스, 저 뉴스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저것은 하나님 말씀 어디에 어긋나고 어디에 어긋나고 저것은 어디에 부합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의 뜻을 모르고 막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 책 저 책 다 읽어서 서울대학교 들어갈 정도에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래저래 다 해왔다 치더라도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살립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더 악랄한 종이 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랄한 종이 되죠. 그 이재명이라는 이분도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죠? 인물도 그만하면 뭐 괜찮잖아. 그죠? 근데 먼저 뭘 보지 못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기록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는 이 지혜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까? 결국 무너집니까? 무너집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죠, 그죠?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사반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를 보고 오늘날 강변교회 주일날 들락날락하는 성도들아, 네 인생을 어디에 세울래 묻는 거죠. 어디에 세워야 돼요? 바위 위에, 집을 바위 위에 세워야 되죠, 그죠? 반석 위에. 이 반석이 핵심적으로는 주 예수의 복음, 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복음을 기록한 주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역대상 오늘 28장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짓도록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이 성전 짓는데 힘쓰라 하면서도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합니까? 율법과 규례가 더 중요합니까? 야, 이 아들아, 제발 성경 좀 가까이 봐라 이야기죠, 그죠? 이 성경을 떠나보면 이 성전도 무너집니까? 무너집니까? 건물 성전도.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는 이게 중요해요. 건물 짓는 게 우선이에요. 이 사업 저 사업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는 이게 더 중요하나 안 하나? 예? 맞죠? 의사도 같은 의사지만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는 이 의사가 진짜 자기 인생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늘 이 새벽에 이 장소까지는 못 하더라도 새벽에 먼저 일어나면 주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게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구나. 왜 잠언서에 이 말씀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이것도 메뚜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까? 초라하게 보입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보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메뚜기다. 이 메뚜기가 막 때를 지어 날아가잖아, 그죠? 한없이. 그런데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있어요. 예? 때를 지어 다 왕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누구의 움직임에 의해서 쫙 옮겨갑니까? 안 옮겨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도 각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지만 각자 우리의 머리가 되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그 주님의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새벽에 또 오기도 하고 또 여기까지 얼른 편이 못 되면 자기 집에서도 여전히 누가 왕입니까? 주님이 왕이잖아, 그죠? 그죠? 예로부터 주님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은 왕이죠. 우리 주님을 왕됨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지옥불에 던져집니까? 안 던져집니까? 네? 이 문화 비유 속에서도 한 문화를 다 같이 받았는데 그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머리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묻지 않고 지멋대로 인생을 허비하면 그 인생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입니까?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입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저 일을 하게 되면 왕 대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주님께 영광이 될까? 이웃의 덕이 될까? 이거 먼저 물어봐야 되나 안 물어봐야 되나? 잘못되면 빨리 해결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임금이 없지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지만 일사불란하게 어떤 한 방향으로 어떤 분의 지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왕이 없는 것 같아 보이도 왕의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임금을 줬습니까? 그 땅에 임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사시대에도 눈에 보이는 임금은 없어도 진짜 왕은 누구예요?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약속을 주신 약속의 주인공 우리 주님이 왕이죠. 각자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도록 왕을 세워주지 않았죠.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뚜기 떼처럼 움직였습니까? 지멋대로 움직였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그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인 겁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목사도 막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나가서 이 일 저 일 할 때는 다 내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 왕이잖아. 그죠?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누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이 일이 저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죠? 예로부터 우리 주님은 왕이다.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다. 그래서 여기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암담한 그 시절에 우리가 루기를 통해서 왕이 없었지만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한 집안을 이야기하면 루기의 어느 집안입니까? 보아스 가정은, 그죠? 왕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신 보아스 가정은 임금이 없어도 이 약속의 땅의 임금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죠. 그죠? 그 주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하며 살던 이 보아스 가정에는 기근의 때에도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엘리멜렉 집안에 곡식을 나눠주기도 했죠. 그죠? 그러나 엘리멜렉 집안은 복음으로 돌아올 생각 안 하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생각 안 하고 어디로 이민을 가보고 말았어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니까 그게 사는 길이었습니까? 망하는 길이었습니까? 그래서 망한 그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돌아온 룻과 보아스, 나오미 집안에 하나님이 다시 빛을 줍니까 안 줍니까? 빛을 주시죠.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돌아왔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행하니까 가부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참 임금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참 임금이 계시고 참 임금 메시아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았죠. 보아스의 가정은 임금이 없어 보이지만 임금의 지시를 받고 살았습니까? 지멋대로 살았습니까? 지시를 받고 살았죠. 그죠? 우리 성도들도 어디로 가든지 우리 임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임금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되죠. 그죠? 그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이 짐승, 그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어디에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손에 잡힐 만하고 무시할 만한 것 같은데 그 도마뱀에 자기 집이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다.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다니고 뭐 이래저래 하는 거 보고 팍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지만 우리 신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박 집사님 그거 압니까? 박 집사님의 신분은 어디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분이 어디에 있다 그런 이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의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고린도 교회 정체성을 모르니까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막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데 이런 짓을 하느냐 가지고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사도 심판할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세상 법정에다가 막 서로 고소를 하고 고발하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너 신분이 어떤 사람인데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 책망하죠. 어떻게 교인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고소 장로 목사 서로 고소 고발하고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뭘 몰라서 그렇다?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죠? 야, 이 친구야,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왜 하나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교인들끼리 싸워서 되겠나? 형제들끼리 싸워서 되겠느냐? 그죠? 차라리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네가 좀 양보해도 너는 큰 부자가 부자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네가 부자니까 네가 양보해라 가죠. 서로 짐을 지라 가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성도들이 세상에 기가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예? 제가 어릴 때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영국 황실 루이스가 부럽지 않네. 그죠? 찬송가 어떤 찬송가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거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이 어떤 틀, 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은 그죠? 세상에 지금 사람을 더 존귀히 여깁니까? 개를 더 존귀히 여기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예?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죠? 개를 더 사람보다 더 존귀히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개보다 먼저 사람이 먼저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전에는 차별 사회가 많았죠. 남자 여자 빈부 귀천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없으면 있는 사람한테 부러워하고 속으로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그죠? 그럴 때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세상 이런 것 저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많이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 그리스도의 이 진짜 영광스러움의 은혜 안에서 권력 앞에서나 가난한 자 앞에서나 사람이 비굴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그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고 약자한테 내가 교만하거나 어떤 거들먹거리지 않는 정말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있다 싶으면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죠? 없으면 있는 사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뭘 몰라서 그래요.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보다 원하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상속을 받을 사람이다. 그죠?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라 이야기죠. 그죠?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기하고 남을 좀 깔보고 싶은, 안 됐다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저분도 주의 복음을 알면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그죠? 언젠가 도마뱀이 있을 것입니까? 벽옥과 수성같이 변화될 것입니까? 변화될 것이죠. 그죠? 도마뱀이 아니죠. 겉으로는 도마뱀처럼 보이죠. 그죠? 예? 어이구 저기 싶으지만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사람은 왕궁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기가 죽거나 교만하거나 그들먹거리지 않겠지. 그죠? 당당 아침빛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6절에 우리의 신분은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신부다. 헵시바 뿔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신부 헵시바 뿔라다.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내신나니. 이게 이 짐승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당당하게 살라 그러면 정말 주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것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에 여기에 보면 9장 고린도전서 9장 9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시작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소들을 위해서 아니고 너희와 곡식 뜬다는 말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목회자들이 있죠. 그죠? 목회자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성도들에게 영광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라 그랬습니까? 쫀쫀하게 주라 그랬습니까? 넉넉하게 주라 그랬죠. 넉넉하게 받은 목회자는 엉뚱한 길로 가야 됩니까?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됩니까? 더 깊이 연구하고 살펴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소들을 위해서 하는 기지 아니죠? 성도들과 목사를 위해서 생활비를 대주라 이 말이죠.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다. 지금 개미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반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메뚜기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성도들 보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예, 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예? 중요하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상과 영광, 이 도매범, 메뚜기, 사반, 개미 이런 걸 자꾸 묵상해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으니까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라 이야기죠. 몸이 좀 아프고 하더라도 힘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또 숙지하시고 또 이게 두 번째로 잠언 30장에 오늘 이 이야기를 참 나누는 거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그 선엇이 있나니. 잘 보십시오. 이 선엇 첫째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 이게 사자 사냥개 순념소. 예? 또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걸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성도들. 어떤 성도? 아가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예? 이 사람은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일평생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까?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갔습니까? 안 물러갔습니까? 네?
여기서 짐승의 두 종류를 설명하죠. 계시록에서는 무슨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짐승을 이야기해요? 무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짐승 앞에 다니엘이 뒤로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계율의 역군들, 거짓 선지자 앞에 다니엘이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죠.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이해하고 깨닫고 밝히 드러냈죠, 그죠?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계율의 역군들이, 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종교 다운주의 타협하도록 미혹하도록 그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예? 그 종교 다운주의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유일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다른 신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걸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겸허하게 말이야. 계율의 역군들이 다른 신한테 바빌론 신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왕의 도장을 찍도록 해가 다니엘을 미혹시키려 했지만 다니엘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것.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주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이 세상 바벨론 학문에 현혹되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의지해서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하신 주 예수의 복음을 의지하세요.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다니엘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그 다니엘의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벨사살 앞에서도 다리오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안 했어요? 당당했죠. 우리가 주사빠 앞에서도 당당해야 되겠죠. 우리 정광훈 목사님 보면 그런 당당한 모습이 있었디가 없었디가? 당당하죠. 주의 뜻을 아니까, 그죠? 주님을 경외하니까 그랬죠. 근데 그걸 뭐 어떠니 저떠니 뭐 다 말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는 한마디도 이야기도 못하면서, 그죠? 그 감옥에 잡혀갈 때도 당당히 웃으면서 안 들어갑니까? 예? 죽으면 더 좋은 천국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좋은 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예? 아유, 예배 드리지 말고 예 그러면서 예배 다 베푸고, 그죠? 죽기를 무서워해갖고 그게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바다 짐승, 땅 짐승 앞에 기가 팍 죽어갖고, 그죠?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과 영생 복락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 여자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신부된 교회를 두고 신부된 성도를 말합니까? 신부된 성도, 그죠?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주님의 아내 된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서도, 다니엘 앞에서도, 참저 벨사살 다리오 앞에서도,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아침빛같이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예?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게 실로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이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했더라면 김영환이라는 그분이 이제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한국 사회에 자기 개인과 가정에 얼마나 큰 선한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죠? 그걸 모르게 끄달란 이 강변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알리고 하면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고, 그죠? 송이꿀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저도 우리 집에 딱 들어오면 우리 집에 거실에 걸어놓은 이 성경이 이 우리 집의 보물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복음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의 깨달은 이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성도의 이 영광스러움, 이러한 삶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벽을 주시사 우리에게 진실로 가장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구하고 내 안에 적용하며 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힘을 얻고 더더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주님 은혜하는 성도의 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이 시간도 깨우쳐 주셔서오니 자신부터 이 은혜 위에 더욱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강병 건속들, 우리 사랑하는 혈맹의 자손들도 이 복음을 아는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예수의 복음,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고 아버지 성경이 내게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신 이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께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로 삶의 모든 정황에서 주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근의 때에도 주님을 왕으로 모셨던 보아스의 가정과 같은 넉넉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통치 안에 사는 우리 강변 믿음의 건속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잡힐 만하여 왕궁에 있는 토마뱀, 아버지여, 나는 어떤 사랑을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성도의 정체성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잘 걸으며 풍인께 다니는 것은 아버지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은 사냥개와 섬면서 주님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갖고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주의 강병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는 사람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술대 아버지의 자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지영 전도사님과 그 딸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세상에 어떠할지라도, 세상에서 나의 외모가 어떠할지라도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주의 성도들로 하나님 아버지여, 왕궁에 있는 도마뱀의 위력을 가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그 심령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